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함께 여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보려고 해요. 바이블 레시피 마가복음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복음 네가 궁금해,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책을 다 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죠. 성경을 한 절 한 절 따라 읽으면서 우리는 큐티하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책들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성경 책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더 재미있고 또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바이블 레시피를 통해서 특별히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 더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강의를 통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일단 분량은 짧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신약성경 전체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의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가복음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전환될 때마다,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이 저자는 자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곧, 즉시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곧 혹은 즉시가 나오면 뭔가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서 읽으면 도움이 되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원래 그런데요. 성경은 장과 절이 원래 없습니다. 나중에 편집자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대략 단락과 또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으로 절을 표시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쭉 읽어지는 내러티브,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등장인물, 배경, 어떤 플롯, 사건들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읽게 되면 마가복음 더 재미있으려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저마다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요? 특별히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 신약성경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죠. 구약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소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듯 지금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도 그랬고 에스겔서도 그랬고 특별히 말라기서에도 보면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가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하고 이 성경책을 펼치게 될 것이 마가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아,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그 이야기는 어떤 복음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질문, 퀴즈.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마가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돼서 마가복음이라고 지금 이름도 지어졌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어디에도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만들었는가? 네,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편집하는 편집자들, 특별히 사본의 편집가들이 많은 전승들에 의해서 이것은 마가가 기록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실시 추정해서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걸 궁금하지 않아요? 보통 이 마가복음에 대한 저자에 대해서 이 마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견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가를 베드로와 연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라는 이름은 원래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이름이 주로 등장했던 본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특별한 사건들이 그 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만찬의 사건도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가정,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한 마가의 가정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마가의 풀네임이 나와요. 그것은 요한 마가.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서 눈을 벗기셔서 바울의 인생으로 바꿨다. 그래서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초청하셨다라고 이렇게 사울과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래는 사울과 바울 원래 둘 다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울로 내가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원래 마가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도 그랬듯이 마가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요한 마가는 특별히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선교 여행의 동행자로 마가가 초청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그만 마가가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분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긴급 회의를 해요. 이 마가를 다시 2차에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같이 간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또 하나의 선교팀을 꾸려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 가운데 좋은 이미지로 마가가 남았던 것을 보면 그 중간에 바울과 마가의 특별한 사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또 추정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가,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베드로가 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복음을 들려줬다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흔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장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했으니까 이 마가복음은 더 신빙성 있는 책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마다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한 군대의 장교죠. 그 군대 백부장 장교의 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설교였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그 예수가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관한 전개를 이루는 복음서 전체의 스토리는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설교음은 그대로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대로 요한이 왔고
요한 뒤에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고 순환과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에 증인된 사람들 여러분도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 스토리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연관된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개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장소적인 측면이에요. 내용적인 측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마가복음 전체 16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카테고리고 또 10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가 또 하나의 덩어리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고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 섬기러 오셨는가?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우리를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18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18개의 기적 중에서 17개가 1장부터 9장까지 소개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기적이 뒤에 나오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17개의 기적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던 중에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이제 나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와 예수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기적들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출하면 사람들이 놀라서 와 이분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분 아니야?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적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의 행적들을 특별히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또 특징 중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10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귀신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그곳,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사단이 틈못했구나.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10장부터 우리는 그 기사의 행적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말미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이 일에 증인된 제자들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소름을 돋는데요. 올해 우리 젊은이 목장의 겨울수련회 타이틀이 원래 증인이었어요. 증인.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말미의 이 구절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이때 우리에게 읽게 했던 이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수련회도 가지 못하고 또 우리 대학지구 캠퍼스데이도 하지 못하고 증인으로서 뭔가 선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은혜를 외치고 싶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멋진 증인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또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이블 레시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목원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런 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생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내마로 다가와서 내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